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간에 이제 3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계절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어엿한 봄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봄과 함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학생들 이제 새 학년의 시작이 있고 또 새롭게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 또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가정도 있고 또 새로운 곳에 이사하여서 새롭게 또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내 어떤 삶에 육신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인도하실 때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새 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그들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사람을 곧 모세를 이제 죽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 그래도 모세가 낫지. 맞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한 자예요.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자예요.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큰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당연히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느 날 아침 산산조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모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다 기뻐했겠습니까? 다 마음에 원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쉽게 말하면 모세 옆에서 그저 모세의 심부름을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우리와 뭔가 클래스가 달라, 급이 달라.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와 비슷한 자야. 우리와 함께하는, 그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하고요. 또한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찬양팀, 우리 이 바이올린과 이 플룻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이 피아노에 빈자리가 생겼었을 때에 육신으로야 그냥 피아노가 항상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면 우리는 그저 함께 리듬에 맞춰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피아노 반주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자리를 본인들이 다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려 하십니까? 능한 반주기에게 그 역할을 맡기소서. 제가 아주 이런 원성을 계속 들었어요.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주 돌 날라오겠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마음에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장 분명하게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큼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뒤에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 자랄 때에 부모님한테 가끔씩 혼날 일이 생기잖아요. 꾸중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에 하는 말씀 중에 너 나가! 너 집에서 나가! 너 이제 엄마 아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야. 너 이제 나가!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겠지만 다른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때 아이들의 마음에 빌면서 엄마 아빠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 때는 마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이제 그냥 혼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질 때는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 정말 이 모세를 대신한다는 것에 있어서 끔찍하게 두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는가? 아니 누가 봐도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난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건 손해인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응답받아야 될 그 은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을 갖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고통과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그 나이가 먹어도 왜 그 모양이냐? 저도 가끔씩 그렇게 아이들 혼낼 때가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철이 들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만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사랑으로만 온전케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관계든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관계는요 반드시 누가 사랑하던 사랑하고 있는 거야. 어느 쪽에서 사랑하던 분명히 어느 한쪽에선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함께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그 관계 속에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알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일이 생겨지면 다 어떻게 되어져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요즘 시대의 어른들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절대로 자녀들에게
제사를 먼저 다 나눠주면 안 돼. 왜? 자녀들에게 제사를 다 나눠주면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연락이 끊어지고 멀어지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당할 그때가 돼야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가 될 때만 정말로 어떠한 사랑의 관계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에 뭔가 나에게 유익될 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혼내도 삐뚤어지지 않고 가출하지 않은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를 확실히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으면 자녀들은 아무리 혼내도 삐뚤어지지 않아요. 가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이미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항상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도록, 그들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그 관계가 더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큰애를 이제 지난 주간에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보내고, 어제는 이제 그 기숙사에서 또 한 학기 동안 생활할 그런 물건을 이제 가져다 주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한동대학교에 면접을 보고 갔다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동대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오산대 앞에는요, 맛있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세요?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냥 오산대학교에서 나오면 걸어서 가면 바로 그 맛있는 짬뽕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옆에는 볼링장도 있어요. 재밌게 놀 수 있는 볼링장. 그 옆에 가면 당구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한동대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문방구 하나도 없어. PC방도 없어. 짜장면집도 없어. 당구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들이 어제 같이 갔다 왔잖아요. 저희 아이가, 아빠,
이것 때문에 저를 한동대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동대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한동대 가는 거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 아마 저도 그 주변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도 저 신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촌. 서울에 가면 신촌이 있어요. 예? 저도 뭐 아무튼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라고 있어요. 홍대 앞. 예. 요즘은 신촌보다는 홍대가 더 화려한데요. 거기는요, 대한민국에 논다 또 즐긴다 하는 청년들은 다 거기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의 아마 수도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다 거기 가서 노는데 포항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 아마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아마 그런 곳에서 대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기도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아주 유혹적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이 요단 온 들을 바라볼 때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지, 인정이 되어지는.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들과 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어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러한 고백들 여러분 하신 적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우리 인생은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육신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보여줬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명을 이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런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 있느냐,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말을 우리는 항상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했었을 때 뭔가 세상의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는,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계시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염려 근심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지금 조금 전까지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가까이 하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하고 다툰 적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목사님 이름을 생각나게 하면서 장 목사, 그 목사님 성이
진데 너 김 목사가 싫지? 예 목사님, 예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정말 그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김 목사 그런 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셨댔는데 제가 어디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의 모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너 왜 내가 그 김 목사를 너에게 붙였는지 알아? 너의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하고 놀랄 일이지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또 만날 일이 생겼어요. 참 신기한 거 놀라운 것이, 그 목사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 모습 그대로야. 그래서 내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그 목사님이 하나도 마음에 밉지가 않은 거예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요, 기쁨으로 그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자가 되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적과 어떤 역사를 나타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다 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땅끝이 어디냐? 요 심보가, 요 내 마음 심보가 땅끝이다. 그래서 나만 변하면 다 변하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율법을 막 1점이라도 내가 막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왜? 그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웠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같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은 곧 누구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저 모세의 시정일 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러한 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만 되어지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남편을 의지하며, 혹은 아내를 의지하며, 혹은 부모를 의지하며, 혹은 자녀를 의지하며, 혹은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 않는 것처럼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어요.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는지 몰라요. 광야길을 가면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가나안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할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러한 시작이 있는 2022년 새로운 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